한 신문기사에 이런 제목이 떴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경제 불황, 점집만 호황,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서울의 이른바 용하다는 점집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가면은 기다리는 예약제로 운영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인 김모 씨는 42세 김모 씨는 점집을 찾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데 대출이자와 직원들 월급 매달 나가고 있어서 너무 갑갑한 마음에 한번 점집을 찾았습니다. 서울 한 대학가 주변에는 타로 카페가 몰려 있다고 합니다. 타로점을 쳐보기 위해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젊은이들이 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점집들을 찾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가짜 약 효과, 막연한 희망이라도 얻어보고자 점집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무속인들도 그 심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점치러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애군이 끼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부적을 사야 된다. 구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런 말 듣고 나면 안 할 수가 불안한 마음에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했다가 또 무슨 큰일이 날까 싶어서 불안해서 또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한치 앞을 모르는 앞날 속에서 혹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낯선 환경에 가면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하기도 하고 경쟁에 뒤처지지는 않을까 불안하고 사업이나 일터 속에서 내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불안합니다. 내일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심지어 원인 모를 불안,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임상심리학 박사인 놀로메이 박사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불안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문제가 바로 사람들의 불안이다. 그만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심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지중해변에 가이사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 가이사라 교회 교인들이 바로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이제 배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이사랴 교인들이 바울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을 말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말인 것이 아니라 막 울면서 말립니다. 그곳에 가면 큰일 납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말고 그냥 피하십시오 라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불안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할 것이고 큰 환란이 닥칠 것이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불안해서 바울을 말리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바울은, 당사자인 바울은 앞날에 대해서 전혀 불안한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불안해서 가지 마십시오. 환란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결박당할지도 모릅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는데, 바울은 나는 결박당하는 거 그런 거 두렵지 않다. 나는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을 각오까지 돼 있는 사람이 뭘 두렵겠습니까?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 뭘 불안해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다 불안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왜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워 자고 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 불안하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안히 자고 아침에 평안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만인이 포위하고 있어도, 나를 둘러 포위하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야곱도 야복강 가에서 너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야복강 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불안했습니다. 왜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그 밤에 이제 내일 아침에 형을 만나야 되는데 두려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이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서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사실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불안한 마음을 밤새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야곱 도망가는 게 주특기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고향을 떠나서 도망가 버리고, 또 거기서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또 고향으로 늘 도망가는 게 주특기였던 이 야곱.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마음 붙들어 주시자 아침에 형을 만나러 가는데 도망가지 않고 담대히 형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바울의 불안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도 하나님께 든든히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붙잡아 주셨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마음에 미리 예방주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방주사 이맘때쯤 되면 독감 예방주사 많이들 맞으실 것입니다. 왜 독감 예방주사를 맞습니까?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이 겨울에 독감에 걸려서 얼음당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면 독감에 걸려도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기에 내 몸에 힘을 주기 위하여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독감 접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독감균을 조금 넣어줍니다. 그래서 미리 독감을 약하게 앓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독감균 조금 들어오면 그것과 이 내 몸이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항체가 생기고 나면 나중에 진짜 독한 독감이 와도 이미 저놈은 내가 싸워서 이겨봤어. 항체가 있기 때문에 몸이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감만 예방주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예방주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전혀 대비 없이 갑자기 큰일이 닥치면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미리 예방주사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양한 항체가 생겨 있으면,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항체들이 내 마음에 준비되어 있으면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심리학에서는 이 마음의 예방주사를 전문용어로 예상이라고 말합니다. anticipation이라는 예상이라는 방어 기제 중에 건강한 방어 기제, 예상이라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예상이 뭐냐?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예측하여서 미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심리학에서는 예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임산부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또 내가 아이를 길러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임산부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걱정 마, 닥치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이런 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닥쳐봤더니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닥쳐봤더니 산후 우울증에 걸리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떤 말 해주면 됩니까? 아이를 낳아 기를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라.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미리 예상해 보면 불안한 마음이 줄어들고 실제 닥쳐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 가는 아들에게, 걱정하고 있는 불안해하는 아들에게, 야, 군대 가면 다 하게 돼 있어, 이런 말 들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부모는 좀 불안함을 낮춰주려고 이런 말 하는데, 야, 괜찮아, 가면 다 하게 돼, 이런 말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야, 너 군대 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미리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미리 예상해 보고 미리 경험해 보는, 마음으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예방주사가 되어서 나중에 닥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녀에게도 예방주사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남녀는 결혼할 때 꿈만 가득합니다. 뭐 다 행복할 줄 알면, 결혼하면 뭐 다 행복하고 눈에 콩깍지가 끼었기 때문에 뭐 다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결혼해서 어려움 닥치면 힘들어하게 되죠. 그래서 예방주사를 놔줍니다. 한 심리학 교수님은 누가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을 하면, 제자들이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하면 둘이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예방주사를 놔준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떤 어려움이, 결혼하고 나면 어려운 일이 뭐가 있을지 3가지만 대답해 봐라.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 3가지만 대답해 봐라. 이런 질문을 받으면 황당해합니다. 처음에는 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당황을 합니다. 마냥 행복할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 실제로 결혼생활하면 현실에 부딪히면 당연히 갈등도 있고 싸움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미리 예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쌍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호르몬이 외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시부모님과 좀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자기가 예상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물어보면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요? 좀 고민하고 오겠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쌍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누가 더 행복하게 잘 살까요? 어려움을 예상해보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은 실제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더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예상한다는 것이 그냥 사서 걱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걱정도 팔자가 아닙니다. 그냥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걱정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에 나타나지 않을 것을 미리 지레짐작에 걱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상이란 말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면 난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예방주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이런 예방주사를 놓아주셨습니다. 미리 어려움을 예상하게 해주셨습니다. 미리 마음의 미리 예행 연습을 다 해놓게 하셨습니다. 오늘 11절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결박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미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것을 한 번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수없이 이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보라, 넘겨주시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여러 성에 다니며 전도를 했는데 여러 성에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여러 성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각 성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충격이 다릅니다. 태풍을 만나도 일기예보를 듣고 나서 태풍이 오고 있구나 알고 이미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있다 갑자기 태풍을 만나는 것과는 무방비 상태에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을 알고 미리 이제 겨울이 추워지겠구나 준비하고 있는 것과 내 인생에는 항상 봄날만, 따뜻한 봄날만 있을 거야 라고 있다가 갑자기 추운 겨울을 만나는 것은 충격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상하게 하시고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가는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야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안 그러면 그럴 리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나중에 진짜 3번 부인하고 나니까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었는데 내가 정말 그랬구나. 만약에 베드로가 이래 예방주사도 안 맞고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으면 베드로의 성격에 자기를 용서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마 이게 정말 미칠 정도로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방주사를 다 놔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미리 예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한 마음에 미리 예방주사를 놓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리 어려움을 예상하게 함으로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 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함께 그 불안한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 더 커지는 감정이 있는가 하면 함께 나누면 더 작아지는 감정도 있습니다. 어떤 감정들이요? 대부분 좋은 감정들, 긍정적인 감정들은 나누면 더 커집니다. 기쁨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고마움이라든지 이런 좋은 감정은 서로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들, 슬픔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은 다른 사람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줄어듭니다. 불안한 감정도, 불안이라는 부정적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나누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함께 나누면 작아집니다. 함께 나누면 불안의 농도도 더 옅어집니다. 그래서 불안한 밤길을 걸어갈 때 무섭고 불안하더라도
누군가 손을 잡으면, 아니 어린 애라도 손잡고 가면은 덜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은 함께 들어주고 함께 느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작아지고 옅어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주부가 육아에 대해서 아이를 기르는 게 불안감이 있다면 이때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야 될지 불안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친구가 육아 전문가입니까? 육아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냥 같이 그래 힘들겠다라고 공감해주는 그 전화만 해도 불안한 마음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혼자 책임지려고 하면 불안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누군가 함께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불안한 마음을 함께 나눠준 사람만 있어도 불안은 줄어들고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습니다. 12절 보면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라. 바울의 주변에는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해줄 사람들이 그곳에 바울을 걱정해주고 바울을 위해서 마음 아파해주고 바울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더불어 함께 걱정해주고 더불어 함께 염려해주고 바울의 앞날을 더불어 함께 불안한 마음을 함께 나눠주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불안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려고 오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불안한 마음을 이기고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 가이사랴 교인들이 불안했습니다. 바울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보냈다가 이거 큰일이 날 것 같고 결박당하고 이 불안한 마음에 바울이 말렸습니다. 가지 마라고 막 말렸는데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결국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말리는 것을 이제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불안한 요소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뜻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뜻을 갖고 계실 것이다. 분명히 선한 뜻을 갖고 계실 것이다. 오늘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가서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을, 로마까지 가서 그 당시 그 핵심 심장과 같은 그 로마에 가서 전도하게 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다리와도 같다는 것을, 예루살렘을 가서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뜻을 이루실 것이다. 믿고 나갔다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바울은 결박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결박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결박을 당했는데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항소하겠습니다. 재판을 받다 항소하겠습니다 말하니까 결국 최고위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까지 편안하게 호송되어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결국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를 향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앞날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비록 내 자신이 연약하여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하게 나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마음의 힘이 됩니다. 믿는 구석에 있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힘이 되어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했는데 주의 뜻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불안, 초조,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불안, 초조를 주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미래에 재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카이 델리치라는 성서 주석학자는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단 하나도 악한 것이 없고 모두 다 선한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한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에 앞날이 불안하다 할지라도, 불투명한 앞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굉장히 불안할 때가 있었죠. 언제가 제일 불안하셨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날 저녁,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던지, 이제 내일 그 앞날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는데 불안해서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너무 불안해서, 마음이 고민되고 불안해서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함께 하자 그래. 제자들은 태평하게 잠만 자고 있는 거죠. 닥쳐올 그 내일 일에 대해서 이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그 불안한 자리에서 다시 용기를 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 그것을 내가 믿고 맡깁니다. 나는 고난에 당하지만 아버지 뜻은 이걸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선한 뜻을 갖고 계신 것을, 비록 죽음의 자리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기에 아버지의 선한 뜻에 맡깁니다. 그 뜻을 믿고 다시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 일어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무슨 일이 닥칠지 앞날을 알지 못해서 불안하십니까? 불어오른 바람 앞에 나무가 흔들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감정, 불안한 마음 정상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 때 나무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나무는 흔들리지는 하지만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나무의 깊은 뿌리처럼 나무가 깊이 뿌리 박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것을 도리어 불안한 그 마음을 통해서, 불안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넘겨주시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